손매란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신건강의 주제는요, 인간관계의 원리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네기 연구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성공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95%가 인간관계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위간과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패한 사람 4,000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실패의 가장 원인이 무엇이었냐 물어보니까 인간관계였다고 대답한 사람이 9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는요, 성공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와해가 되면요, 벌써 우리의 뇌에서는요, 변형계라고 하는 부분이 과잉 활성화되어서 침울한 기분에 빠지게 되고요,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또 결국에 가서는 자살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정신건강의 초석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이라 라는 것이 인간관계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보듬어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듬어 줄 때 바로 우리 인간관계는 더욱더 뜻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원래 뜻은요,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당연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좋고 영적인 힘을 겸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모든 게 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인간관계 실종에 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초신자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또 질투나 시기를 일삼을 때 그 누구도 원만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성경을 무기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흔히 보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자신의 신앙 방법으로 해석하며 정신병을 모두 귀신 들렸다든가 자살을 믿음의 부족이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죄가 있어서 그런다든가 이런 표현들은 대단한 위험을 낳는 편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강한 자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담당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는요, 사회적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갑과 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갑이 강한 자요, 을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갑의 횡포가 심할 때 사회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강한 자들은 사회적 약자의 소리를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며 돌보아 줄 때 갑과 을의 인간관계는 완만히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란 이 사자성어는요,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1년 전보다 더 악화돼서 국민의 67%가 3명 중 2명이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여성들은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장애우들도 필요한 조직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철에서는 별도의 의자를 만들어 놓고 백화점과 주차장에서는 별도의 또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배려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소망이나 권리가 무시될 때 데모나 폐업을 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사회적 불만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아픔이나 욕구 불만은요, 국가의 불행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담당하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듣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사회적 약자의 권위가 보장이 돼서 행복한 삶의 질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요, 경제적 약자를 또 담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함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GNP 26,000불 시대를 넘어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우스 푸어는 물론이지만 실비 푸어 또 에듀 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또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1,000곳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7월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후에 6년 만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1,012곳을 넘게 되었다고 집계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종사자 수도 22,000명을 돌파했고 이 중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그리고 장애우 등의 전체적인 60.6%를 차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성에 우선을 두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 문제 해결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권리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삶의 길이요, 약한 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또 약자, 병든 약자를 또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또 중풍병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심리적으로 약한 자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약자를 담당하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약한 자를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요, 정신장애 유병률이요, 2세 집 건너서 전부 다 1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알코올과 니코틴을 제외하면 1년 동안의 정신장애 유병률은요 10명 중 1명입니다. 그러면 세 집에서 한 집에 4명씩 잡은다면요, 3집 건너서 한 집이고요, 다 3집 또는 2집 건너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격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심리적, 인격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 항상 약자를 보듬어 주면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더욱 실감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또 주어진 이 계명을 말씀을 증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